경제와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 나라를 선진 나라다, 선진 문화를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것을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약 문화입니다. 서로가 믿고 사는 사이가 되면 예약 문화가 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지 않았지만, 지금 기차를 타지 않았지만 먼저 선불을 내고 그 시간에 내가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혹은 기차를 타겠습니다 라고 선물을 지불하는 문화가 예약 문화입니다. 요즘 병원에서도 예약 문화가 잘 발달되어서 그 시간에 병원에 간 사람보다 그 전에 예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겁니다. 병원에 먼저 간 사람이 1순위가 아니라 그 시간에 가겠다고 예약한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몇 시 왔느냐를 따지지 않고 예약 손님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곳이 오히려 장사가 잘 되고 수준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아도 그냥 그 시간, 예약한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 내에 와서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저분이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약 시간을 잘 지키면, 또 예약 문화를 잘 정축하면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불안도 생기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유익을 가져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저를 데리고 어떤 식당으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어떤 식당으로 가는 도중에 식당으로부터 몇 차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약속한 시간이 이르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도착하기 한 10분 동안에 여러 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정말 옵니까? 여러 차례 전화를 받는 그분도 힘들었지만 그 전화를 받고 있는 저 역시도 힘들었습니다. 아니, 약속을 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정말 옵니까? 몇 번 이렇게 묻는 그 식당에 도착해 봤더니 5개의 밥상 테이블이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손님이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았던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또 그날따라 이제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 많았는데 그 손님을 받고 싶은 욕심에 그런지 몰라도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번 전화를 한 겁니다. 요리를 잘하는 집이지만 아직 예약 손님을 받기에는 부족한 식당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그 식당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는 손님에게 정중하게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그런 예의가 필요하고, 그런 예의가 점점 쌓이게 되면 그 식당은 작아도 정말 명문의 식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손님들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손님을 이제 보내했던 그 아픈 추억이 예약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데 지장을 주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먼저 행동하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또 성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성공을 정말 알고는 있는가, 정말 성공을 저렇게 꿈꾸고 있는가, 꿈꾸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정말 믿어지고, 그 믿어졌다면 행동할 때
그 꿈과 그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믿는 것만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기도하고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원할 때 먼저 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은 유익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을 가장 먼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내 삶, 내 행편을 내가 아는데 나에게 새로운 미래가 있을까?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두려움을 깨는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소리내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먼저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깨어버리고 하는 현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고백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뭉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할 때는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과 우리 선조들은 공부할 때 공부하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소리 내어서 글을 읽어라 그렇게 하죠.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전거되면서 그 입으로 말하는 말씀이 우리의 귀를 듣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지 않았지만 비행기를 타지 않았지만 그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우리는 먼저 선불로 지불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아내가 옷을 사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내가 옷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사이즈가 아직까지 아내의 표준을 맞추지 못한 여러 개가 많아서 그 옷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아내에게 가게 주인이 예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후에 옷을 찾아오든지 택배를 보내주겠습니다. 그럴 경우 아내가 꼭 마음에 들면 돈을 먼저 지불하고 집으로 옵니다. 근데 예약을 안 해본 사람, 이 사람 내가 뭐를 믿고 이 정원이 돈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음 이 정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두려움이고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옷을 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당연히 돈을 주고 카드를 결제하든지 현금을 줘도 그 약속한 날에 당연히 옷을 사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것을 해본 사람은 갈 때 두렵고 집에서도 두렵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아가서 돈을 받고 또 이러면 안 되겠다 또 돈을 주고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두렵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심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심을 하든지 의심을 하지 않든지 우리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먼저 하라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오던 대로 살지 않고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정말 세상에 빽을 가지도 대단하게 사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아버지를 내가 힘입고 살면 그 아버지의 자녀가 받는 그 모든 혜택을 내가 정말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행편없는 자녀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행편 있는 자녀로 만들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자식을 잘 되게 바라지만 여전히 자식이 망령된 길을 행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 앞에 부끄러움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라도 자식에게 기대가 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을 살고 작정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되어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죽으셨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재앙이고 저주고 정말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런 길을 가는 동안, 그런 길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못 키워서 자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돈이 좀 많았으면, 엄마가 좀 행편이 나았으면 늘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랬을 텐데 엄마가 미안하다. 운동하는 딸인데도 아들인데도 입시를 준비하는 아들인데도 그 제대로 된 음식 하나 못 먹이고 제대로 된 학원 하나 못 보내고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할 때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를 내가 잘못 만났는데 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 아들보다는 장래가 희미합니다. 그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된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엄마의 자식인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엄마가 최선을 다해주는데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애가 지도자가 되고 나라와 민족에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많은데 하나님 내 기도도 들으시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그만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를 여기고 하나님의 악행을 행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먼저 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접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 나는 살면서 정말 부모를 잘 대접했는가? 그렇게 반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대접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대접하지 않는데 마음을 상하는 분들은 아내는 남편을 정말 대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대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제가 어떻게 대접하지 않는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 상대가 인격과 삶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표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대접해라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정말 대접하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다 대접하면 대접받습니다. 대접하면 대접받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날 때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리려고 모든 것을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그 예물을 드리기 이전에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화목하지 않는 가족만고 힘든 것이 없죠. 화목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동침도 저가의 동침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는 것은 차라리 굶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제사 제물을 다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이라도 마음속에 내가 화목하는 일에 일수리를 두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그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그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목하는 일이 제사를 드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너 이웃도 사랑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는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가장 유익한 것으로 말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갱가리에 불과하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을 기다린다고 화목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 예약을 할 때 먼저 지불해야 되듯이 먼저 선불로 지불해야 됩니다. 대접이 선불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 그렇듯이 화목도 선불로 지불해야 됩니다. 회개와 화목은 어떤 희생제물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예물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소망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쓰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을 유익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을 무익하게 만드는 일로 사용됩니다. 그전에는 돈이 없을 때는 화가 나서 집 밖에 나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빙빙 돌다가 고장 먹으면 그냥 음료수 하나 사 먹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비싼 것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후불제가 아니고 선불제입니다. 선불제는 수준이 좀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선불제는 예약 문화가 좀 적응되듯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내가 먼저 지불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받게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게 됩니다. 먼저 대답하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일에 먼저 선투자를 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로 출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잊지 않고 삽니다. 좋은 자녀는 출발이 부모로께로 출발되었음을 압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식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잊어버립니다. 시작의 출발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식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음을 잃어버릴 때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성공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나의 노력이 있었지만 출발이 없었다는, 성공이 없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그 성공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화목해가는 직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원수는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원수는 자기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은 원수들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부가 관계가 나쁘고 자녀의 관계가 나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지불하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내가 망설이고 무엇을 내가 주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화요일과 목요일은 화목하는 날이다. 화목, 이것을 합치면 화목이죠.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화요일과 목요일은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런 화목되고 그렇게 지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 바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나고 저녁 늦게 가고 술을 먹고 와도 떳떳하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나? 가족을 위해서 살리려고 먹었지. 늦게 오도 내가 늦게 오고 싶어서 왔나? 근데 정말로 늦게 오고 정말 어렵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 말 안 하고 많이 기다렸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늦고 싶어서 늦게 왔나 이런 사람은 그 가족을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가족이 일했다는 마감이 좋아야 되죠.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감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이 그 수고했다 소리 안 듣고 도배하는 사람이 수고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제일 마지막 도배나 바닷가는 깨끗하게 정리되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실제로 건물 만든 사람이 더 수고했고 다 수고했는데 마무리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 칭찬을 많이 받죠. 시작도 좋지만 마감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막 단식하고 뭐 어렵게 할 때 그렇지. 제 딸은 어제 많이 피곤했는데 아내는 이틀을 저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랬던 이야기를 잘만 하면 여보 잘만 하냐고 근데 뭐 그만 자자 이래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해줘야 들어줘야 그래도 화목하게 되는데 시끄럽다 하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들었던 공로가 이 세상 사람들도 화요일만큼은 밥을 한번 먹으면서 목요일이라도 한번 먹어서 화목하게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대화를 하자니 어떤 분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이 대화인 줄 알고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다투고 이러니까 우리 부모는 이야기 안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맺고 그런 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래야 대화의 기술이 늘고 뭐 화가 나도 이런 야 이 정도로 마치자. 우리 아직까지 대화 기술이 없네.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자. 내일 몇 시에 만날까 하면서 이렇게 자꾸 대화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서 전도할 책임이 있지만 오늘 우리 가정에서 그 화목을 이루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들이라지만 출생신고를 보고 호적 등본을 띄봐야 아들인 그런 관계로 살지 말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선물을 지불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받는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물로 지불하고, 그렇게 살면 화목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받합시다. 희생은 선물입니다. 희생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고생이 바라는 것 없이 고생하는 것은 다 헛된 고생입니다. 오늘 희생하고 고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날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없어지는 겁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을 안 받는 돈이 선물이 아닙니다. 먼저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선물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 족속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완전히 점령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르게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스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떤 족속으로부터 누구를 앞장서서 사용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앞장서서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13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희생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큰 희생은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 가족들 간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시절은 1톤 트럭을 타고 가면서 5 식구가 한 줄만 있는 그 좌석에 다 앉아서 이동했더니 그 이야기는 이야기 때마다 하이라이트로 나옵니다. 운전하는 저 옆에 아내가 앉고, 그 옆에 큰아들이 앉고, 아내 무릎 위에 시내가 앉고, 큰아들 위에 명건이가 앉았던 그 시절. 깝깝하죠. 높이 잡은 좌석에 그렇게 앉아서.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살 때 시내와 영건이가 가장 불쌍한 태도를 가지고 떡을 팔았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아픈 이야기였던, 희생의 이야기였던, 힘든 이야기였던. 그 희생은 성공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희생을 했지만 가장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희생,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선물을 지불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을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를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너 눈 속에서 볼을 빼어라.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보면서, 남을 평가하기 전에 남을 보면서 먼저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먼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야,
이런 말씀은 집에는 저 인간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 남자를 언제 데리고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느냐. 이 남자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우리 집은 희망이 있는데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남의 문제를 듣기 전에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내 남자는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아픈 마음을 듣고 아픈 현실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볼 때 자신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남자의 문제보다 아내인 내 문제를 먼저 보고 아내의 문제를 보기 전에 내 문제를 먼저 보는 자가, 부모의 문제를 보기 전에 자식의 문제를 보고 상대의 문제를 보기 전에 나의 문제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자기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자기 관리는 선물입니다. 자기 관리는 선물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막 싸우다고 한 겁니다. 한 사람은 저 집에서 심은 나무가 우리 집 담을 넘어서 그 담 밑에 채소를 심었는데 채소가 안 큰다는 겁니다. 우리 담 밑, 내 집에서 채소를 켰는데 저 집에서 넘어온 나무 가지 때문에 채소가 안 크니까 그 나무를 잘라달라는 겁니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집에서 내 나무가 저 집에 넘어오는 사실이지만 그 나무를 잘라버리면 우리 집에서 열매를 못 듣는데 나는 못 자르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판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오라 그런 겁니다. 다음날 갔습니다. 다음날 갔더니 뭐 어떻게 판결을 하십니까? 하니까 나무를 베세요. 아니 나무를 베면 어제 그냥 베라 하면 되지 오늘까지 오래도 왜 나무를 베라 합니까? 하니까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집 나무가 옆집으로 가지를 뻗고 있는 게 생각나서 내가 베놓고 나서 말해야 그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무를 베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으로 여보 당신 좀 달라져야 됩니다. 당신 좀 언제 할 말은 아니지만 인간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 모험이 되는 겁니다. 그 거느질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아니 내 나무, 내 생각, 내 뜻을 내가 말하는데 당신만 잘해봐 내가 어땠어? 하지 말고 누군가 피해를 봤다 하면 아프다 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현실이 어려움이 있고 행복하지 않다면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하면서도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교육이 전이나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기 전이나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보면서 정말 나는 나를 관리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나무, 여러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그 가지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하지 말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 그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국적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국적이 두 개입니다. 시민권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바로 그 시민권으로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하듯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치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만국통상법에 따르고 살아온 경험과 환경을 따르지만 법이 분명하면 그런 것이 관계가 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분명할 때는 이 땅과 세상의 법은 그 차선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이렇게 살다가 내게 끝이 있을까 하는 생각,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알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입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목숨과 몸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스폰서만 잘 만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도우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염려하다 보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과 조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먼저 선불로 지불해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선투자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시고 삶의 일터를 주셨으면 그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1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9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재산을 늘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지 않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고 올바른 상황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바리새인처럼 물질 숭배의 미신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세상에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은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을 실패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 친구를 사귀어서 불의한 일에 빠지는 친구를 어려운 일에 쓰이도록 세상 가운데 치닫고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의 사람을 볼 때는 물질이 어두운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는 축복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먼저 대접합시다. 먼저 항복합시다. 먼저 희생합시다. 먼저 자기를 관리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그런 신앙이 참된 성숙된 신앙입니다. 과거처럼 직접 그곳에 가야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먹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인격의 삶이 성숙해져서 먼저 지불해서 먼저 지불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비된 것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30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만 예수 믿어서 정말 복받는 사람 부러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아내의 존재 대접받고 남편의 존재 대접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제가 먼저 화목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 자신을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크게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접을 받고 싶고 화목한 가정 되고 싶고 희생하는 남편과 희생하는 아내와 자녀를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정말 관리 잘하는 남편과 가정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화목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행악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화목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보겠습니다. 주님 나라로 오를 구하면서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대접하지 못했고 화목하기를 원했지만 화목하는 일이 힘쓰지 못했고 희생하는 상대를 원했지만 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힘들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만 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관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을 꿈꾸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을 꿈꾸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도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의는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대접받고 화목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